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오신, 그리고 열심히 살다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불리며 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공생의 기간 3년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은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환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며 종료주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고난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소리를 바꾸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리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찾아 끌고 왔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어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고 성은 그 함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여겼고 그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아침 일찍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하지 않으신 터라 시장하셨기에 길가의 한 그루의 유난히도 잎이 무성하게 나 있는 무화과나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계절에 그 정도의 잎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무화과나무 안에 이른 열매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나무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열매 하나라도 생명의 증거를 찾으시려는 듯이 잎사귀를 헤치고 뒤척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잎만 무성할 뿐 생명을 품은 열매는 단 한 개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돌아가는 길에 본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라도 일대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중동 및 지중해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봄에서 여름 사이에 열매처럼 보이는 새순이 돋아나게 되고 안에 작은 꽃들이 맺혀서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기 때문에 꽃 없는 과일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신구약을 통해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에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렸던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로 이 무화과 나무를 손꼽았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 수확한 그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열매를 먹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말려서 먹기도 하고 또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였던 재료로 이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는
포도나무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성경 속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화로웠던 시기를 이 무화과 나무가 푸르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예레미야서에서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면서 공교롭게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게 되셨을까요?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화과를 저주한 예수의 인격에 실망하여서 믿음을 가지기 어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식물에게 화를 내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제철도 아닌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진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는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러고 계셔서 불안과 정신적 혼란으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약간의 착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는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무화과는 다릅니다. 알고 보니까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당시에는요, 6월절이 한참이었던 3, 4월 이른 시기에 이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파게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파게라고 하는 열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게라는 무화과가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6월 정도가 되게 되면 다시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 이름을 테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는 열매,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는 당도가 낮고 그리고 씨알이 작은 열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 당시에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따서 먹어도 죄를 묻지 않았던 그러한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떨어지고 6월쯤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열리는 열매가 바로 테헤나 무화과인데, 이 당도가 높고 씨알이 굵어서 상품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테헤나 무화과를 이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자였던 이 마가 또한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 이 파게 무화과라도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걸까? 그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화과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러셀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도덕성에 결여된 그러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인가? 아니면 슈바이처 박사의 말처럼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셨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반대로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뿌리채 마르게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화과에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내려오면서 볼 때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잎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잎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대접할 만한 그러한 당도가 낮은 열매조차도 맺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겉사람은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사랑보다 물질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거짓으로 남을 헤아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나뭇잎으로 가는 그 양분을 우리가 조금만 줄이고 이젠 앞으로는 열매로 가는 양분을 돌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지난 5년 전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서 전 세계 교회의 영적인 전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후에 교회들은 예배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고 모이기를 힘쓰던 교회의 전통이 흔들리게 되었고 믿음과 예배의 진정성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서 교회 안에는 은밀히 침투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 사이에 거짓의 영은 교회를 침범하고 있다. 혼란과 불안을 발판 삼아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말들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영적 분별력을 잃은 성도들은 선견자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진리보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복음보다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태도로 점점 성도와 교회를 익숙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잘못된 말씀 해석과 음모론적인 신앙의 말들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는 말들이 이 말씀 안에 교묘하게 섞여 들어와서 교회 안을 서서히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사실이 아닌 감정에 휘둘리는 언어들과 왜곡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의 장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슬며시 다가와 뱀이 묻습니다. 하와는 잠시 놀랐지만은 조용히 대답을 하죠. 우리에게 이 동산의 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야. 여러분, 그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꼭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맴도는 그러한 말들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한 방법으로 섞어서 사람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에 죽지는 않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 속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물론 선악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거짓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다. 내 말이 진짜다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는 많아졌지만 정작 그 속에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없고 회개도 없으며 아니면 말고 식의 말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외형만 남게 되고 진실의 영혼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이며 지금 이때가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푯대 삼아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거짓의 영을 대적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포원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 안에서 미처 제사에 쓰일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고 팔았고 환전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척결하시게 되었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이 유월절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대목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에게 성전의 뜰을 임대해주고 그 자리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한마디로 돈주머니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돈벌이로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마음껏 밟고 지나가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올라왔건만 지금 당장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무성한 잎사귀만 있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열매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손을 잡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갈 때쯤에 어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그의 부모는 돌아가는 길이니까 친척들과 함께 있겠지라고 안심을 하였지만 아무리 찾아도 예수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찾아 헤매면서 이제 거슬러 성전까지 올라가 보니 어린 예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깊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은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아버지와 내가 널 애타게 찾고 있었단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20여 년 전에 12살의 어린 나이에 예수의 눈에 비친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당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력가들의 장터로 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오로지 사고 파는 거래와 장사치들이 넘어다니는 그러한 지름길처럼 변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집에 갔는데 말끔하게 정리된 곳은 보이지 않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게다가 부모님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눴던 그곳에 사람들이 동물의 똥을 밟은 그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짓밟고 앉아 있다면 어떤 아들이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화를 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일당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멘.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로 인해 예수님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4일이 지난 후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평생 동안 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의 사슬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소원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치의 터가 돼버린 성전을 쓸어 엎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용서하고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고난주간 중에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서 자라나고 있는 이 나뭇잎이 아직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뿌리는 주님께로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열매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첫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겉모습만 신앙적인 삶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타락해버린 오늘날의 예배 문화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국에는 말라버려 죽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갇힌 신앙은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결국 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단지 감상적인 슬픔에 빠져 지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놓고 나에게 있는 믿음과 나의 신앙에 대한 진정성을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열매 없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중심 있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리고 달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는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의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발자국만 성전을 찍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의 가지를 뻗으며 성령의 빛으로 여물어가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